2007년쯤에 개봉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하며 이제껏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다 하고 죽자라고 하면서 도전과 모험을 시작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바구니에 담아두는 거죠. 내가 이것만큼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꼭 가봐야지, 내가 이건 정말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겠습니다. 또 현실적인 리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은 준비해 놔야 되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리스트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발행된 한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에는 당신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떠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트, 첫 번째는 리저입니다. 여가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남은 생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안전자산입니다. 좀 든든한 받침이 되어줄 자산을 마련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여행입니다. 노후에 이제 남은 생에 여행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리스트를 말하면서 은퇴 후에 이런 리스트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킷리스트나 이런 은퇴연구소에서 말하는 리스트들,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채우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더 채우고 더 가지고 더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너가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삶의 모습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 담긴 바울의 삶과 또 바울의 마음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의 문제나 음란의 문제, 또 세상 법정의 소송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중심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너를 위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았고 교회를 또 성도를 먼저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존재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들은 가르침을 빌미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르침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서신을 통해 교회에 이야기해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사역비를 충당하는 자비량 선교를 계속하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연보를 받은 적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연보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요, 왜 돈을 안 받는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실력이 없는 자여서 아무도 후원을 해주지 않는가 보다 하는 오해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철학자와 수사학자들은 후원을 받는 것이 바른 그런 문화였습니다.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후원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여겼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절 같이 한번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서신을 써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은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고린도 교회라는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존재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 14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폐를 끼치려고 내가 자꾸만 방문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재정적 의혹과 사도권의 공격을 받는 그런 오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공식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취하고 나의 소유를 챙기고 손해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내고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그렇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지만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다른 관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기보다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적인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갖 오해와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집중하고 그들을 더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더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가며 그들을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방문하면 좋겠지만 방문할 상황이 되지 못하니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내 곁에 남겨두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만 남겨두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존재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채워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 중에 아주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본받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사용한다라는 단어는요, 기꺼이 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다 써버리는 것이 이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뒤에는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소모적인 표현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다 내어주겠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말하는데, 앞선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연보를 받지 않고 나의 것을 내어서 사역하는 것은 내가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너희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게 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의심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계속 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끼지 않고 너에게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구절절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를 위해 자신의 그 무엇도 다 내어주면서 이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아끼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오로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아끼지 않고 마치 부모가 된 마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세워져 가고 다른 이들을 잘 세워줄 때에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치유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특히 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아파하며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픔의 모습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가 원했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만날 때에는 해결되어져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것을 먼저 지키려 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 챙기며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절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여전히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어쩔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권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이러한 권면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복을 바라며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만 그런 권면이 때로는 어려운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이 되거나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권면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의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지 않으면 그러한 권면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권면의 모습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표현은 부러진 것을 제자리에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잘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권위를 세우고 상대방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그런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서로를 향한 판단과 권면 자체를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목적으로 잘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우리가 서로를 잘 세워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로 살아가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힘과 온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잘 세워져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오해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 존재를 위한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과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방탕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표현은 아낌없이 후회도 없이 무모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후회도 없이 무모할 정도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무모할 정도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도 아낌없이 후회도 없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가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살펴본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리스트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리스트를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레저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보험도 든든해야 되고 안전 자산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다면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트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트를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리스트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트가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며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나와 내 주변에 혹여나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돌보고 권면하고 바로 세워주어야 할 연약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세워져야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채우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버킷리스트로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청지기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